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와 내 집의 일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시며 우리 앞에 대로를 수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모두 주의 백성들이 오늘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청종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앞에 있음같이 우리 앞에 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저희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님의 성소에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물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신 것 같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회개의 마음에 문을 연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신령하신 언약의 권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인을 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바닥에 우리가 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명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시기로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목숨과 함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간구하는 자는 사모함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거저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 하셨어요. 이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썩을 몸이 성령으로 인해 썩지 않고 영원히 흠없이 보존된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 신약 서신서에서 증거의 구절 말씀을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존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영이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보시면 10장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성령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채워갈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도록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설 때까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없는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리신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예,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영원토록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몸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다 죽으면 육은 썩어서 땅에 묻혀버립니다. 육은 그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령의 영으로 둘려져서 우리가 하늘로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님의 영화로운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능력의 영이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의 권능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의 영이 권능의 영이 우리도 함께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산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꼭 이루신다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때가 속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지는 모르나 그저 주님께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너희를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천국의 보물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중고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건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의 영에 묶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이신 아버지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여기서 가르치면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어둠의 영에 더 이상 놓아두지 않으시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빛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성령이 없이는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자가 성경 말씀을 푼다 하는 자는 어둠의 영에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리시고 성경을 깨우치도록 도우신다 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라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앞으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히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사를 다 채워서 이 세상에 그 은사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한 성령께서 하늘의 중요한 위치를 예수님의 몸된 우리에게 즉 교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것을 찾고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보물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성전에 앉아 내가 주라 하겠죠. 한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령님 안에는 많은 축복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특별히 나타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구별하는 은사가 성령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가 가까이 올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요. 어둠이다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말씀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는 금방 그것을 갈아챕니다.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그게 어둠이라고 아무리 주님께서 원행을 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도 깨우침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닥쳐올 때 자꾸 워닝을 주셔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은즉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령의 영으로 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능하신 권능의 신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뭐 이 세상에 다스리시면 그 어느 것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권능의 신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 천부 아버지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화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유니티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 성령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예수님 가지고는 다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데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영혼 속에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가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안에 영원히 믿는 자들의 모든 영혼들에게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들은, 구약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두 다 우리 성령을 받은 지금의 사람들보다도 천국에서 더 낮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너희들은 천국에 더 큰 자니라 이자보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신 자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실 심판에 대하여 다 세상에 책망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사야서 53장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을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만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주님과 항상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오버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2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제 사단의 역사를 주님의 발밑에 다 놓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님의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다 주님께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자가 정말 미친 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끊어냅니다. 주님을 물리칩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다 주님을 거듭 다 물리치죠. 죄로 인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육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으로 내 영인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어요. 그래서 영인 내가 너희들의 믿는 자들의 모든 영혼 속에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천국의 귀하고 귀한 보물을 가르치리라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주리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혼자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아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피곤하고 항상 넘어지고 상하고 성한 곳이 없이 얻어 터지고 맞은 상처로 여기저기 병들고 쓰러질까봐 대신 그 고통을 잠잠히 다 겪으신 그 대가로 어둠의 권세를 파헤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이 보물의 계시를 주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잘 어떻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제 영 안에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몰랐죠. 하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머리에서 빛이 착 비치는 것 같으면서 제가 깨우침이 왔어요. 갑자기 부족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가 많은 자가 된 것처럼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면서 제가 엎드려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하였어요. 제가 그렇게 미련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히 쓸 수 있을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성령님은 간구하는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기중입니다. 기업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인을 치셨어요. 우리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신다 했습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인해 사도 바울께서도 신령한 은사를 원하고 더욱 사모하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이제 직책인데 바울로 바뀐 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름이죠. 신령한 은사를 원하고 더욱 사모하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능하신 신이 그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언이나 방언을 해석하기를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시죠. 이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원하기를 너희들은 간구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은사를 간구하여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가지신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그 많은 은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을 가장 좋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주님 자체를 주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 그 좋은 길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미국에도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면 대법원 판사 자리가 비워 있을 경우 대통령의 관직인 행정부 위치에 이름으로 가장 높은 이름, executive의 이름으로 판사를 뽑아 대통령이 그 직분을 채워줍니다. 그렇듯이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몸을 또 예수님의 몸을 튼튼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신령한 은사들로 교회 각각 몸 부서에 채우시고 배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와 각 부분이라.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범사에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사랑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밑받침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의 밑받침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밑받침을 바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서로에게 일으켜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해주고 서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도와준다는 걸 상합하여서 서로 지체가 그 분량대로 주신 주님의 분량대로 더 이상 더 넘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제 더욱더 커간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자체가 이 몸인 교회나 주님의 몸이 계속해서 커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마음대로 알맞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파로에게 토기장이에게 보통 그릇을 만들으라고 할 수가 없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시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 이런 은사 주라 저런 은사 주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주님께서 마음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주셔요.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맞는 건 주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구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교회나 믿는 자들에게 수학이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이 여러 은사들을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몸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듯이
이 여러 은사를 주시는 이는 하나 성령 하나님이시고 주도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도 같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데 은사는 여러 은사를 가지고 계셔요. 그렇지만 많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들이 많은 몸이 있죠.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게 그 부서들을 다 각각 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이요 직임이요 또 여러 가지 역사나 은사나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나 오직 주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시오.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이요.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그 이제 행하시는 일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권능의 이름이 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나눠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에 어떤 은사들을 공급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 8절에서 12구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데 교회에는 분명히 목사님도 계시고 또 티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도 계시고 또 이제 말씀을 복음 전하는 자도 계시고 예언하는 자도 계신다 하셨어요. 주님의 5 직책이 있지만 이제 여기에 주님의 은사가 그 5 직책에 맞게끔 이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혜는 다 구하셔야 합니다. 한데 여기에 주시는 은사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인데요. 물론 지혜는 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지식과 지혜를 더욱 강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유용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명철함도 함께 주시고 때에 따라 알맞는 진리의 말로 큰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더욱 채워주세요 하고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모든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계속해서 명철함을 주시라고 진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지식을 제 입에 담아주세요 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잃지 말며 어기지 말라. 너무 귀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함을 얻을지니라.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성령님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보호를 받고 우리가 명철을 고이 말씀을 풀이를 하고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로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은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도가 나를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주님 목자들을 말씀 가르치시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서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치료의 은사가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침대에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를 들쳐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 내려놓는 믿음을 가진 4명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신자들의 믿음이 움직이죠. 간데 그 신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병까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신자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 속을 삶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다른 자가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아무리 죄 속에 묵혀 있는 자라도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깨끗한 신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신자 한 사람이 다른 죄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그렇듯이 이 믿음의 이 신자들의 믿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이 불쌍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에 따르는 상급이 있다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신자들은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 믿음이 움직여요, 주님을.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의 몸에는 분명 치료의 능력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요. 다 치료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진 자는 온전케 되는 치료를 받았어요. 말씀에도 보면은. 또 말씀 하나를 보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시라 하신 것처럼 말씀을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양약이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시죠.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에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을 때 내 마음속에 내 말씀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나와 생활을 할 때 함께 육신이 되어 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족하게 거하실 때 기름이 흘러넘치듯이 그 말씀이 내 몸을 치료하시면서 양약이 되면서 기름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치료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골수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뼛속까지 이 모든 주님의 기름이 흐르듯이 우리를 윤택하게 기름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움직이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거는 그냥 쓰여진 말씀인데 성령께서 거기에 빛을 비칠 때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 말씀이 살아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뼛속까지 다 스며들게 하시면서 깨우침을 주셔요. 죄면 빛이 확 드러나서 그 죄에서 빨리 깨우침을 일어나게 합니다. 뭐 어떤 죄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만약에 치료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갑자기 모르는 말씀인데도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빛이 확 비춰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이 또 자꾸 안에서 자꾸 인도를 하셔요. 자꾸 되새기라고. 그럼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다 보면은 어떤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빛을 비춰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꼭 참여해야 되며 예수님과 친교가 계속되어야 되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사가 자꾸 드러나요.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사가 자꾸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안에서, 각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 안에서 이 은사가 자꾸 드러나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온 세계에, 온 나라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병에서도 치료를 받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어떤 기적이 당신을 통해 일어날지 사용하시는 분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처음 잡는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리면 거기에 동전이 있다 하시며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하신 것처럼 사용해야 그 믿음도 잘 갈아진 칼날처럼 운동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수님의 몸의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분명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되리라 약속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사모하며 바라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주님의 왕국을 완성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거기에는 예언함의 은사도 따라오며 성령의 영과 어둠의 영을 구별하는 영의 세상의 분별함의 지혜도 은사와 함께 따라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달라 하시면 주신다 하시죠. 잠자리에 든 친구를 계속 귀찮을 정도로 깨워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옆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나 좀 이것 좀 빌려주라 하니까 친구가 나 이미 잠자리 들었으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려서 그 친구를 깨워서 받은 것을, 그것을 받아내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귀찮게 해서라도 받아서 너의 뜻을 성취하라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귀찮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귀찮을 정도로 깨워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도 그렇게 간구하라는 비유를 쓰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며 줄 것이니 주님께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면 영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사모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에도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찾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2절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3절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없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도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많다 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발견치 못하는고 하고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찾지 못하시니까 심상에도 찾지 못하시니까 나가서 이제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큰 성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구하는 자, 나를 원하는 자, 그런 자를 내가 거리에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다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찾고 찾는데 만나지를 못하였구나. 성중도 돌아가지고 거리도 돌아다니고 큰 길을 돌아다니고. 내가 나를 정말로 이렇게 침상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곳에서 나를 찾는 자를 찾아서도 못 찾았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찾지 못했는데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성을 행순하는 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자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내가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거기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주님께서 하나를 이제 찾았어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 저 만나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 것이요.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방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주님을 잉태하기까지 그 자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은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여자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말을 많이 썼어요. 뭐 사랑하는 거, 내 품 안에 아는 자, 인간적인 말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에게 나를 이렇게 찾으라,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너희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나를 찾고 찾으라. 나도 너희를 이렇게 찾고 찾느니라. 그다음 하나를 만나자 주님께서 이제 놓치지 아니하라. 나를 깨우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을 보시면 이제 나를 깨우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말지니라. 문도 두드리지 말지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으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잉태되기까지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비유를 쓰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안 붙잡으면 예수님은 그냥 계속 지나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어떤 주님의 성품 중에 신의 성품 중에 주님이 잘 하시는 성품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주님은 누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찾기를 원하시고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찾고 찾는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제들을 부르실 때도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잘 부르시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저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주님은 우리가 붙으시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도 그냥 지나려 가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29절에 저희가 강권하에 가려도 유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렇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척만 하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붙드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계속 주님을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만약에 안 찾으면 그냥 지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다에서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그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줌의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렇죠?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오시지 않고. 근데 제자들이 49절에 저 주님인가 유령인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를 지르니 주님 아닌가 유령인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나다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죠. 근데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그렇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데 분명히 예수님은 같은데 예수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제 제자들은 그때는 모르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 그런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한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신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소리를 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희 그 자들에게 옵니다.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던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오면서 나다 그러면서 오시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소경 둘이 여기에서도 또 지나가는 주님을 이제 또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제자들을 보고 이제 부르시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그자를 데려오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여 예수여 나를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를 때 주님께서 딱 쓰시면서 돌아서서 데려오라 하고 하니까 옷을 입었던 자기의 옷을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켓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마문의 상수인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 3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씻소서 하고 이 아브라함이 잡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풍속이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한데 여기에 달려가서 멀리 있죠. 나무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멀리에서 달려갑니다. 멀었으니까 달려가겠죠. 장막문으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주님께서 종을 떠나지 마시고 앉아서 음식도 드시고 이제 발도 씻기시고 시원하게 하소서 하고 이제 붙잡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자정을 하시는 것이죠. 자리에. 한데 그냥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다면 절대로 주님은 그냥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저 거기에서 밖에 서셨다가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 말씀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찾으라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고린도전서 9절을 보시면 은사들을 주님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채워 성령의 마음대로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성령 한 몸인 것 같이 주는 한 분이시요 그러나 은사는 지체는 여럿이요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는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미리 오실 주님을 선포하죠. 많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자로 만드신 것이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주님의
나라 일을 목자의 일을 행하실 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간구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온몸에 모든 각 사람 부서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행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에 주의 이름이 온 세상의 숯불처럼 하늘을 덮는 주님의 숯불처럼 다 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병든 몸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튼튼한 아주 주님의 온전한 발이,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머리와 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직 성령의 능으로만 된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온전함은 성령님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갈 때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만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간섭해서 우리의 입에 맞도록 우리의 뜻에 맞추어 집을 짓듯이 만유에 주신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능으로 주님의 집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주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의 해를 온 세상에 알리시려 함이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주님의 은사로 채워서 기름 부음을 채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롤모델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주님의 발밑에 다 순종케 하셨어요. 사단이 받을 지옥 심판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이신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 하시죠. 산제사라 하시죠. 거룩한 제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자, 그럼 말씀을 종결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예수님의 몸을 기적과 능력으로 존귀함으로 힘으로 강한 자들로 만드시고 채우십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은사들은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며 주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아가서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시내로 거리로 사람들의 사이로 다니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행여 우리를 지나가시는 주님을 놓치지는 않는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이 강건하여 예수님을 향해 주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세요 하고 불러보신 적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의 선한 형상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모세 선지자의 때와 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로 주님의 직업과 판단력과 현명함으로 채우사 주님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의 은혜를 입혀주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들로 차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없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